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저도 또 우리 이신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커다란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전에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뜻을 펼치시며 그 주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왕 대신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을 인도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이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이 왕이, 사람 왕이 하나님 왕을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인을 세우시고 가족을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선택하시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렇게 세우시고 또 때로는 그 세운 사람을 낮추시고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그 어떤 사람을 낮추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역사서를 잘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죠. 잘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을 조금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게 이야기 방식으로 이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셔.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봐야지 이 스토리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구나.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오늘 2023년 4월 그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조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요즘 말씀 듣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이렇게 봤을 때에 다윗이 또 사울이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기준이 되었을까? 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언제 왕으로 세우셨을까? 성경의 사울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본다면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본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사울이 왕이 되었던 시대는 언제냐?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사가 끝나면서 왕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 전의 이야기를 본다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을 들여서 첩이 도망갔다가 데려오는 길에 한 성에서 그 첩이 불량배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아내를 죽은 시체를 데려가서 다른 지파들을 다 끌고 와서 그 불량배들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거의 그때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당합니다. 극소수만 살아남고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모든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이제 거의 남지 않은 그 때에 이제 요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겁니다. 자기를 말하기를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말했던 이유를 본다면은 저는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말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유명한 말이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마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때에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와 사무엘상 사무엘 선지자 나오기 이야기의 그 중간에 룻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룻이 누군지 아시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랬더라. 그러면서 사사기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같은 동시대에 사사시대에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여주면서 사사기에 한없이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오른 여인을 보여주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치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라고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보면 좀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 왜 세우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본다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점점 곤두박질치다가 버림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 너 가라. 사무엘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이 있으니까 기름 부어라. 이런 말을 갑자기 나오면서 왕이 세워져요. 그러면 다윗은 언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띄어서 그가 왕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본문에서 다윗이 언제 하나님 눈에 띄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 말씀인데, 자, 70절 7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사울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을 보내시잖아요. 그때쯤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된 상황을 보신 다음에 이스라엘 온 땅을 들여 살펴보십니다. 왜? 과연 누가 내 마음에 합하여서 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누구일까 찾아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찾아봤는데 70절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목동이었을 때에 다윗을 보신 거예요. 눈여겨보셔서 말씀드리는데 왜? 당시 목동은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때 당시에는 그 계급이 있었는데 이 목동은 어떠한 측에 드느냐? 가장 가장 천한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어떤 사건을 보고 증언할 때에 이렇다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게 확실히 되는데 그 증언주 중에서 목동의 증언은 거기에 증언이 못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목동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목동으로 살고 있는 다윗을 보셨대요.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이새의 집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으실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에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옵니다. 첫째 아들이 오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튼실하고 왕다운 모습을 갖고 있자 사무엘의 속으로 역시 하나님께서 잘 보내셨네 이 사람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압의 모습이 뭐 이렇게 잘 봤을 때 빼어나고 이렇게 잘생기고 쭉쭉빵빵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니까 그는 왕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을 보신 겁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멋진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어보죠. 아니 이새 다 내려왔습니까? 이게 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새가 말합니다. 그게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인데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얼른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 전까지 밥도 안 먹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데려왔을 때에 우리 잘하는 모습이죠. 그에 봤을 때 이렇게 그가 오는 모습 보고 눈이 붉고 뺨이 아름답고 사무엘한테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바로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보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보입니다. 목동으로 살 때에 그가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밖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지은 시예요.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목동으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70편 7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양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완전함과 능숙함. 마음의 완전함은 목동으로 살고 있는 그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그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본다면 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톰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를 이렇게 요즘 보시면 잘 나와요. 톰 찾아보면은 완전한 상태, 도덕적으로 흠 없는, 충만, 순결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완전함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성된 마음. 이게 번역인데 이거를 좀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톰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자기 혼자 있을 때의 삶의 태도가 똑같은 것입니다. 한결같은 상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자기 양도 있었겠죠. 근데 자기 양이 몇몇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의 왕을 위탁받아서 치는 게 목동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웃의 양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양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괴롭히고 조롱했던 형들의 양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지키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양을 노리는 뭐 늑대나 사자가 이제 다가왔을 때에 양을 지키겠죠. 그 사자가 내 양을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전 재산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늑대가 문 양이 내가 싫어하는 나를 늘 괴롭히던 형의 양이야. 그 양을 늑대가 다 물어갔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 못된 형의 양을 잡아가시다니, 예,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 양을 잡아가십시오. 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형들의 양일지라도 가서 목숨을 걸고 똑같은 내 양을 지키는 마음으로 똑같이 그 양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네. 쫓아가서 그 입에서 입을 찢고 양을 건졌다고 표현합니다. 내 양이 아니지라도 그렇게 양을 지켰던 것이 뭐 한 번이면 우연이겠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래왔다면 그게 다윗의 실력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양을 지키고 그래 손에 능숙함으로 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능숙할 수 있도록 사자와 곰이 같은 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연습을 했던 거죠. 물맷돌 던지고 막대기 던지고 지팡이로 지키고. 이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능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보입니다. 쟤 뭐지? 우와, 얘 뭐지? 이상해.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얜 뭐지? 왜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고 있지? 보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삶의 태도가 한결같아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잘해. 그래, 얘면 되겠다. 얘한테 맡겨봐야지 하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삶, 한결같은 삶,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죠? 세우셨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해야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왕도 자기 뜻대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이 아닌 요나단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도망치는 거였어요. 사울이 쫓아온다? 도망갑니다. 혼자 도망치면은 금방 도망치죠. 근데 다윗이 약 15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점점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도망다녔는데 100명, 200명, 점점 사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60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사울이 잠들어 있거나 다윗이 숨은 굴에 들어오거나, 그저 다윗은 말 한마디, 손짓 한 번, 창을 슬쩍 밀기만 하면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자기의 방법을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늘 또는 전쟁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쉽죠. 제가 창을 찌를 텐데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건 내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가자, 내버려 두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은 다윗은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내게 했던 방법을 그대로 돌려줘서 그 방법을 한다면은 나도 사울이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거죠. 성경 흐름을 잘 보면 다윗이 싸웠던 싸움의 방식은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는 그 15년 동안의 약 그 15년 동안의 시간은 다윗이 다윗 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것들이 사울과의 싸움을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자기 안에 사울을 죽이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어요. 이거 정말 번거롭고 귀찮은 삶인데 그것을 종집을 찍고 쓰는 것은 바로 지금 사울을 죽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따랐습니다. 마치 그것은 마음의 완전함을 지키는 점검과 같은 점검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사울이 참 많습니다. 내 옆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 뒤에도 있을 수 있는데 환경, 내 직장, 학교, 가정에도 사울은 참 많이 있어요. 그뿐일까요? 우리 스스로도 그 사울의 모습과 마음이 다분히 있습니다. 나도 사울이죠. 내 손에 들려진 그 단창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던지느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단창을 그에게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됩니다. 누구나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울을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사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그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앉게 되고 그 사울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사울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사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걸러낼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사울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저 사울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 사울 때문에 내가 사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 사울과 대적하여 싸우면은,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게 되면은 그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방법, 내 방법으로 계속 싸우고 덤비고 같은 방법으로 찌르고 한다면은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를? 사울을. 내 옆에 있는 그 사울의 방법을 따라서 같은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 사울 같은 존재조차도 다윗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는 시편 57편 1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한다는 뜻은 강조하는 의미예요.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게 시편
1편 57편 1편 1절 말씀이 그 표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그리고 콤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 그 굴에 있던 때에. 많은 학자들이 이 굴을 엔게디 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엔게디 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옥자락을 가만히 뵀던 그때입니다. 그때 썼던 시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 나라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마 그 엔게디 굴 속에 숨을 때에 다윗 그 사울의 1000명의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숨을 때에 썼던 시 같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병사들이 쫓아올 때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이 재앙들을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지키신대요. 누구에게서? 나를 비방하는 자 그에게서 나를 구원하신답니다. 무엇을 하늘에서 보내시기에? 바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진리와 인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개를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만 그 방법이 있음을 시인하는 부딪히는 것이 아닌 박수는요 같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근데 한쪽 손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작은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부딪히면 같이 부딪히면서 소리 날 뿐인데 부딪히지 않으면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내 손에 단창을 던질 수 있는 권리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 그 권리마저 드리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속삭이는 사울과 같은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계시는 마음으로 있길 원합니다.